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시대 정신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자기 삶의 주인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시대 정신이 아마 가장 강력한 오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시대 정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주인이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도 아닌 내 자신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겠죠. 그야말로 나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 자기로부터 나오고 자기로 말미암고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고 존재 방식이죠. 이것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런 시대적인 정신 속에 던져진 하나의 존재들이죠.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관계 속에서 그런 어떤 영향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하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이 20절 고백에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시대의 정신 중에 하나인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받고 찬양을 받는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바울에게 자기 삶의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존귀받고 그분이 찬양받고 그분이 찬송받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입니까? 죽음조차도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그렇다더라도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존귀 여김 받게 되어지고 찬양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러한 신앙 고백의 연장성산에서 오늘 본문 22절과 26절 사이 이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자신 속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오늘 자신의 솔직한 속내와 심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 문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달리 쉽게 표현하면은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
만일 그것이 내게 내 일의 열매라면 나는 어떤 것을 택할는지 모르겠다. 즉 죽음과 삶 가운데에서 내 일의 열매가 육체 안에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 나는 죽음을 택할지 삶을 택할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삶을 택할지 죽음을 택할지 잘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리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결과 무엇인가 풍성한 열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육체 안에 살아서 맺게 되는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지만 그것조차도 지금은 잘 모르겠다. 삶을 택해야 할지 죽음을 택해야 할지 내가 잘 알지 못하노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일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틴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말하는 내 일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가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일의 열매, 곧 선교 사역과 또한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임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내 일의 열매다라고 마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이 내 일의 열매가 마틴이 만약에 말한 그 바울이 말한 내 일의 열매가 마틴 말하는 그 열매가 맞다면 결국 앞에서 바울이 언급한 내용, 곧 자신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로마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그 복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들의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내 일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택할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현재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삶과 죽음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말할 수가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 자신이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자신이 결정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하시겠다? 그 결정권을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게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결정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겠다. 내가 무엇을 택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드리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서 그들과 함께 거하라. 그런 내용들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울처럼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심지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중대한 삶의 결정,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택하고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맡겨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일정 부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내 것이니 그래도 내가 결정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 기도했지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보면서 그 삶의 해답을 찾으려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은 의례의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으니 기도해봐야 되고 말씀을 봐야지, 그 속에서 찾아봐야지 했지만, 돌이켜보면 상당 부분 나의 삶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었다.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와야지요.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이 지금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과 현재적인 고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욕망이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23절과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심경을 두 가지 욕망이 그의 마음, 그의 영혼 깊이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죽는 것이 나는 더 낫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또한 사는 것이 또 더 좋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끝까지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자주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지금이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23절과 24절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앞부분에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뒷부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떤 것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죽어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좋으나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지금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바로 이 두 가지 욕망 가운데에서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필요하고 유익하다. 이 말은 더 긴박한 필요가 너에게 있어서 더 긴박한 필요를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관점에서는, 자신에게는 죽는 것이 더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하는 타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육신에 거하는 것이 더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 대부분은 무슨 혹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위주로 택하지. 내 위주 아닙니까? 일정 부분 다른 사람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도 이런 유익이 있고 저 사람들에게도 타인에게는 어떤 유익과 혹은 불이익이 있을 텐데 한번 견주어 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입장에서 선택하고 살아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이 더 낫겠지만 너를 위하여 현재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긴박한 필요사항이 있는데 그 긴박한 필요사항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결국 사는 것을 자신은 택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택하도록 해주셨다. 그런 말 아닙니까? 결국 바울은 이런 두 가지 욕망 갈등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소망을 갖고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물어야 하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지요. 그리고 큰 질병 없이 80세, 90세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 손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8, 90세까지 살아가는 삶.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의 불편함이나 손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조차도 자신에 대한 자신을 위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욕망 가운데에서 바울이 계속 살아야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소망을 확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을 떠나서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 더 좋으나 자신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현실적인 필요 곧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유익이 된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십시오. 믿음의 진보와 기쁨 때문에 그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서 보낼 때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감사가 우러났습니다.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고 로마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연보를 하고 기도해 주었던 그 빌립보 성도들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믿음의 진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금 믿음의 진보를 막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긴박한 필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현실적인 믿음의 진보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게 하셨고 또한 자신도 그런 결정을 하면서 소망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확신하고 있지요. 믿음의 진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2장에 나옵니다.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은 더 큰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지요. 내가 너희 믿음의 진보 때문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무엇입니까?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비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수많은 권면을 하고 있지요. 이들에게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허영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의 진보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는 것이 더 낫다, 유익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보 이 서신서의 맥락을 볼 때에 이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다툼과 허영, 남을 더 낫게 여겨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더 낮아짐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서 그들에게 이런 믿음의 진보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유익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필요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요. 기쁨을 위하여 뭡니까? 또 그들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기쁨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자신이 살아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들 자신의 믿음의 진부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쁨을 위하여, 이 말은 바울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분명한 기쁨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진보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를 이룬 그들 자신에게서 보게 되는 그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있는 것,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또한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에게서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같이 있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를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로 번역된 말을 볼 때에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풀려나서 그들과 함께하면 그런 자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게 증가되도록 하려 함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풀려나서 사결될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실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바울을 풀어나게 해주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존재 자체가, 바울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곧 그분 안에서 그분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닌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 2장이 바로 그것을 언급해 주고 있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자랑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서 그런 유혹을 뿌리치도록,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자랑하고 영광 올려 드려야 하는 대상을 올바르게 딱 설정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더 크고 풍성하게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를 인해서 자신이 중요한 원인 제공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원인 제공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들,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사도 바울이 바로 고쳐주어서 본래 자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풍성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고 있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믿음에서 벗어날 때에,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갈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바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진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아니 이미 벗어난 그들을 바로 잡아 주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믿음조차 지금 잘 간수하지 못해서, 자신의 믿음조차 잘 간수하지 못해서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로 인해서 정말 예수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 자랑이, 온 영광이 되어지는 풍성히 자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세우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남을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남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지요. 자신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랑의 대상에 유혹받고 있던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나는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신을 주셨지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곧 그들의 믿음이 진부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그들의 기쁨을 더 북돋워주고, 또한 그들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목적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빌립보 성도들, 그들을 향한 유익과 그들을 향한 혜택, 결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죽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이 더 낫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결국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시대 정신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시대 정신이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욜로 시대입니다. 욜로. You only, you once live only. 당신은 단 한 번 이 땅에 산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하는 타인들을 위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이런 말이 있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그런 재림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말세의 지말이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수많은 내용들이 뒤에 쭉 열거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게 바로 말세의 지말의 징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지말 아닙니까? 자기를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디에서 해답을 얻어야 합니까? 바로 말씀이지요. 말씀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여서 그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향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타인을 위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를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이 시대에, 이 세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저의 남은 삶이 온전히 그분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그래도
자연을 위해서 내가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